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4일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장소를 떠나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 속에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누리게 해주세요. 지금 세상의 질병과 혼란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에게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각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성경책을 펴고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부모님과 또 혼자서 이 성경을 함께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거라 24장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꼭 읽기를 권면하고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니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술래잡기나 혹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아시죠? 이 게임 할 때 특징이 뭐가 있죠? 맞아요. 술래 한 명이 있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도망 다니는 거 어때요? 술래가 쫓아올까봐 이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도망 다니는 술래잡기 게임이나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할 때 너무너무 두렵고 또 설레는 마음 아니면 또 짜릿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전도사님 어릴 때도 이런 게임들을 하게 되면 술래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차라리 좋기도 하고 이 도망 다니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술래가 나를 잡을까봐 무섭고 또 두렵고 도망 다니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히 그 게임만 봐도 도망 다니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도망 다니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는 어떤 도망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은 이 블레셋 나라의 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보고 감탄했어요. 와, 이렇게 어린 소년이 엄청 큰 골리앗을 무찔렀네? 야, 너무 대단하다. 야, 대박이다. 뭐라고 감탄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의 의미는 뭐죠? 맞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인 자보다 다윗이 죽인 자가 10,000명이야, 수만 명이야. 사울은 수천 명밖에 못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어.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힘이 세고 훨씬 능력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노래 불렀어요. 사울은 그 노래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불쾌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어떤 왕을 뺏길까봐 그때부터 이 다윗을 시기하고 또 미워해요. 시기하고 미워하기만 하면 뭐예요? 다윗의 목숨을 그때부터 노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린 목동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에서 또 보고 배웠던 그 다윗이 이제는 어느 환경으로 가게 되냐면 광야에서의 다윗으로 바뀌게 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수년이 걸쳐서 또 몇 년이 지나면서 계속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24장 1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게 오늘 말씀 내용이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윗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듣게 되었어요. 도망다니는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이 어떤 정보를 들었을까요? 맞아요.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사울 왕이 알아낸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을 보내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오늘 제목과도 같은 이 말씀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는 우리의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 이 말씀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과 이 사울은 주인이 달랐어요. 사울은 지난 시간에 골리앗 장군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울 왕은 두려워서 피했어요. 그죠? 왜 피했죠? 골리앗은 어떤 빌딩과도 같고 엄청 크고 어떤 크기, 어떤 세력, 막강한 힘으로 그렇게 세력으로 이 사울 왕은 골리앗을 바라보았어요. 나보다 더 키가 크고 내가 가진 물질보다 더 물질이 많은 이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은 두려웠죠. 나는 무찌를 힘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아니죠. 더 중요한 말씀은 뭐죠?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해? 나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어떤 빌딩과도 같고 어떤 크고 어떤 막강한 힘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거죠. 주인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어디로요? 다윗이 있는 정보를 들은 바로 엔게디 광야로 이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광야로 쫓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4장 1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밝히고 있죠.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전쟁으로 나갔어요. 방금 전쟁을 마치고 온 병사들은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로했을 거예요. 그쵸? 전쟁을 끝나고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 전도사님은 우리가 노는 것도 하루 종일 놀다 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하고 예전에 야유회 갔을 때도 하루 종일 놀다 오면 지쳐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우리 수련회 끝나고 우리 다 함께 씻고 나서 어때요? 바로 잤잖아요. 왜?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에는 뭐라고 밝히고 있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자마자 다윗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 말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이 사울의 병사들을 데리고 다시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상식적으로도 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병사들을 데리고 다시 전쟁을 하러 나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 대해 집착을 보이고 있고,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에 대해 다윗을 향한 시기와 미움과 어떤 증오가 가득한 그런 집착적인 성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어쩌면 정상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피곤했을 텐데도 다시 전쟁을 하러, 다시 다윗을 잡으러 병사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또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바르게 있던 다윗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울과 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이 다윗이 있는 엔기디 광야에 도착했어요. 전도사님이 이 엔게디 광야에 대해서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이 사막과도 같은 곳이에요. 사막은 어때요? 광야니까 너무 뜨겁죠. 그리고 뭐 큰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늘진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큰 동굴, 당시에 동굴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동굴들이 엄청 컸어요. 다윗은 본인과 함께 있던 이 600명 정도 되는 병사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사실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와요? 맞아요. 오늘 사울이 와요. 그런데 아주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오죠. 광야가 넓고 동굴도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이 뒤를 보고 들어갔다는 이 말은 사울이 생리적인 현상, 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 있던 병사들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엔게디 광야, 이 사막과도 같은 이 곳에는 동굴들이 수만 개,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숨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큰 동굴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리적인 현상이 너무 용변이 급하니까 그냥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용변이 급했던 사울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사울은 그 동굴 안에 있던 다윗을 보지 못했고 다윗은 들어오는 사울을 봤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동굴 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동굴 속에는 이 어떤 빛이 없어요. 그쵸?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조명 후레쉬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한 어두컴컴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동굴 속에 들어간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당연히 보지 못했어요.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동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자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병사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대장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우리에게 제 발로 들어왔어요. 사울 왕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몰라요. 지금이 너무 기회입니다. 지금이 드디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 대장님, 명령만 해주면 우리가 이 사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말만 하십시오. 우리가 이 몰래 사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지금이 너무 기회예요. 다윗의 병사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잠깐이지만 다윗은 얼마나 많은 생각에 스쳤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광야라는 곳까지 온 사울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도망자의 신세로 우리가 단지 어떤 숨바꼭질이나 어떤 술래잡기만 해도 도망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내 목숨을 노리고 쫓아오는 사울왕,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온 다윗은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있었을까요? 나는 도망자로, 나는 쫓겨다니는 신세로 동굴 속까지 피해서 도망 다니는 자신을 쫓아오는 이 사울을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다윗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전도사님 같으면 전도사님이 다윗이었으면 야, 이때가 기회다. 나 이제 동굴에서 이렇게 너무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심심하고 너무 무섭고 이런 도망다니는 신세 이제 그만할래. 나 여기 동굴 너무너무 답답해. 나 왕궁에서 편하게 살래. 하나님, 나 왕이라면서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는데 나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나 왕궁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나 편하게 살고 싶고 나 두 다리 좀 뻗고 살고 싶어요. 나 이제 도망다니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조용히 베었어요. 이 옷자락을 이렇게 베었어요. 옷은 우리가 신분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런 신분과도 같은 옷자락을 벤 것은 아마 이제 사울의 어떤 왕이라는 직함, 왕으로서 죽은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더 큰 의미는 뭐죠?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사울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이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벤 것을 베자마자 다윗은 슬퍼하고 회개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 옷자락을 베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다윗은 너무 슬퍼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동굴 속에서 이 사울의 용변을 볼 때까지 다윗이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자기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다윗처럼 빨리 회개하고 다윗처럼 착하고 어떤 다윗처럼 바보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윗이 외쳤어요. 24장 1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함께 읽기를 원해요. 아버지여, 이 옷자락을 보소서. 다윗이 이 사울의 용병 볼 동안 몰래 베었던 그 옷자락을 들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왕을 죽이지 않고 이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울 왕에게 어떤 지은 죄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듣고 있던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이놈, 너가 진짜 나를 감히 어디 옷자락을 넘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어떤 고백을 듣고 사울 왕이 감동받았어요. 너는 나보다 옳구나. 너가 하는 일이 나보다 옳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어떤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길 원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세요. 사울과 다윗의 달랐던 차이는 우리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는가였어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담고 살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에 따른 그의 결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오늘 사울과 같이 어떤 나의 교만함과 어떤 나의 이기심과 어떤 나의 집착적인 모습으로 다윗을 공격해요.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는 힘이 생겨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런 힘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